오늘은 저 책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밥 퓨포트라는 사람이 지은 하프타임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하프타임, 이 말은 경기에 전반전을 뛰고 후반전을 하기 전에 새로운 전략, 새로운 작전을 짜기 위한 시간입니다. 인생도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 잘 살아왔나, 못 살아왔나 한 번씩 돌아보는 시간이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오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이 책을 지은 밥 퓨포드라는 사람은 40대 중반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들이 죽는 상황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왔나 하는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유명한 기업 컨설팅 전문가 마이크 캄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상자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니까 밥 퓨터가 자신의 상자 안에는 성공, 그리고 돈, 인기라는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까지 쇠가 빠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40대 중반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기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살펴보니까 이것보다는 이제 다른 걸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밥 퓨포터는 자신의 상자 안에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 상자를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상자 안에 자신이 들어있을 때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지칠 때도 많았지만 이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니까 마음이 푸근하고 좋았습니다.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그 가운데 쉼을 얻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남은 인생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은 한번 돌아보고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나?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었나? 한번 돌아보고 우리도 밥 퓨포터처럼 삶의 방향을 점검하여서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워야 되겠습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바꾸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안식일, 주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하는 말입니다. 일곱째 날에 마쳤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많이 듣던 이야기로 하면 세상은 며칠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시던 일, 창조하신 일입니다. 1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창조하시던 일을 일곱째 마쳤다고 하는데 우리는
6째 날에 다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어의 성경을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7일 7째 날까지 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6일 동안 창조되고 7일째는 덤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창조하신 일과 함께 7째 날에 안식하신 것까지 같이 해야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멈추고 7째 날에 안식하시며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7째 날까지 창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첫째 날에 저기 있는 대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과 물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와 각종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달별,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에는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조의 끝이 아니라 7째 날 안식하신 것까지 해야 창조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잘 생각하고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째 날까지는 일하는 날이고 7째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쉬는 날입니다. 어느 날이 중요할까요? 7째 날이 중요할까요?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창조의 완성은 7일 다 이루어져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만 귀중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일만 귀중한 날이 아니고 일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6일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하루하루의 삶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날 한 날을 다 귀중한 날로 만드셨습니다. 세상 일과 주님의 일을 구분해서 이것은 귀중하고 이것은 하찮은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귀중하고 이것도 소중하다, 똑같이 귀중한 날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귀중하고 덜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한 날입니다. 하루하루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열심히 신나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농사할 때 대충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도 귀중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농사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 생활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주부는 주부로서 가정 일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도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들은 많이 듣습니다. 삶의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된다. 맞습니다. 삶의 예배가 뭡니까? 일주일의 삶, 6일간의 삶을 바로 드리는 겁니다. 7일째 안식하며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삶도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 그래서 부지런하게 보내야 된다. 최선을 다하며 보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 주님의 일 딱 구분지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자리에서 모든 시간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셨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일주일 중에 하나를 또한 특별히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하시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 탱자탱자 안 놉니다. 하나님 쇠가 빠지게 일하십니다. 너무 바쁩니다. 우리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제 기도도 들어줘야 되겠고 우리 장로님 기도도 들어줘야 되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는데 얼마나 기가 따갑겠습니까? 내 같으면 하나님 안 하겠다 싶습니다. 내가 괴로운데 내가 뭐하러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 바쁘게 일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부지런히 하십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뭐 하실까요? 지금 7일째는 그 모든 일을 그치셨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7일째가 되었으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동안 주님께서 맡기신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농사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7일째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일을 거치고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삶이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뭘까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간단하게는 구별되게 지킨다 하는 말입니다. 다른 날과 조금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날은 세상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힘쓰는 날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곱째 날을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구별된다, 다르게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말씀에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시던 일을 거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날과 구별되게 차별되게 보내야 됩니다. 6일 동안은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7일째 안식일 주일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뭐 하셨습니까?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안 그래도 평상시에도 많이 주시고자 싶은데 주일날 안식일에는 더 많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서 너무너무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제사장이 축복하며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원한다 말씀합니다.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싶으신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일, 안식일에 더 복을 주시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날을 구별하여 복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날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지킬 필요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복되게 하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킴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켜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내내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 네가 내 백성이다 하는 약속에 보여주는 증거,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반지를 다 팔아먹어가지고 없는데 결혼하고 나면 뭘 합니까? 반지를 합니다. 왜 합니까 이거? 반지를 할 때 니는 내 거다 이 표시입니다. 이게 갑자기 한 날 빠졌습니다. 맨날 끼고 있다가 한 날 빠졌습니다. 제가 팔아먹은 게 아니고 사랑하고 있다가 이게 없어진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니는 아니다. 어디 갔노? 이거 추궁을 당합니다. 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는 내 거다 하는 표시,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는 내 것이다 하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쟁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그냥 하면 되지 뭐. 텔레비에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찬양하면 하면 되지. 내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같이 모여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예배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표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표시로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지은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카일 아이들먼은 저기 사진에 있는 농구선수 마이클 조단 그리고 옆에 예수님의 사진을 집에 붙여놓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보면서 아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팬이 되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자신이 팬이 많아지는 것 전혀 관심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팬이라는 게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막 따라다닙니다. 요즘 사생팬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 막 뒤에 쫄쫄쫄 따라다닙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런 팬, 열정적으로 좋아합니다.
또 관람석에 앉아서 응원은 죽도록 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가 뛰면 어떨까요? 축구 열심히 응원하는 팬들이 있습니다. 지보고 뛰라 가면 어떨까요? 우리 예전에 축구 보면 짜증났습니다. 똥볼 차가지고 골대 앞에 가고 차는데 전부 다 골대를 넘어가고 짜증나가지고 와 저건 밥 먹고 공만 차는데 와 저렇게 하노 이렇게 우리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 가면 어떨까요? 공도 못 찹니다. 공이 내 발 뒤로 나갑니다. 저는 알까기를 잘합니다. 개발이라 가지고 그러면서 팬은 욕합니다. 저거는 공만 찬다는 게 그게 팬입니다. 좋아하기는 하지만 자신은 희생도 하지 않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팬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인격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인격적으로는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느냐? 모릅니다. 팬은요 요즘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지 잘 모르겠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제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그 사람이 나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아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팬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팬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모르는 사람, 자신의 것을 희생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자기 것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자기 것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진 명예,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자라면 밤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제자라면 밤낮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들은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그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구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지킴으로 내가 예수쟁이다, 나 하나님의 제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 아니겠습니까? 희생이 필요합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 우리에게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우리는 팬이 아니고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주님의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